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1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노동을 하고 경제 생활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에덴 동산 밖의 세상까지도 에덴 동산처럼 바르고 좋고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노동을 해서 소득을 얻고 그 소득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이보다 더 거룩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소득이 많든지 적든지 모든 노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우리 인간의 다스림 아래 있는 이 세상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원래 땅은 조금만 농사를 지으면 1년에도 몇 번씩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는 땅에서 먹을 수 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솟아나서 농작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합니다. 이 세상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스럽게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광야 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스럽게 일해도 그 노동한 양이 그대로 소득으로 이어지기는커녕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올 한 해 어떤 작물을 손금이 닳도록 열심히 농사를 지었더니 풍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윗동네, 아랫동네 다 그 작물이 잘 되는 바람에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출하할수록 손해가 되어서 밭을 갈아엎는 참 가슴 아픈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구슬땀 흘려 열심히 일한다고 꼭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우리는 노동이 신성하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노동이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명이라고 여기질 못합니다. 지겨운 밥벌이라고 치부합니다. 노동의 가치가 심각하게 절하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돈 좀 어떻게 많이 벌어볼 방법이 없을까 이리저리 궁리합니다. 물론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정보를 활용하고 사업에 투자를 하고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할 때 욕심 때문에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서 많은 소득을 올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불량한 상품을 판매하고 이권을 얻기 위해 부정부패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헌금을 아깝다고 생각하고 착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8절에 나오는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참 좋은 말씀이죠.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누구나 네네 싶은 말씀이고 놀부처럼 스크루지 영감처럼 수전노가 되어서 돈 벌어봐야 뭐해 싶다가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삶에 당장 직면한 문제라는 것이 인식되는 순간 이거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불의한 많은 소득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양심과 적은 소득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찍이 잠언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돈 많아도 치명적인 질병 앞에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 앞에서, 자연재해 앞에서 그 돈이 우리를 구해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불의한 재물은 그런 위기 앞에서 순식간에 다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위험하고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는 것이죠. 정의롭지 않고 불공평한 이 세상 속에서 망가진 이 땅의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 학문의 세계에서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명에 따라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오늘 쓸 만나와 메추라기를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살아남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위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1년치, 10년치 양식이 아니고 일용할 하루치 양식입니까? 왜 꽃등심, 돼지갈비, 삼계탕이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속속들이 잘 아십니다. 1년치, 10년치 양식을 한꺼번에 주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 줄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0년치 양식, 100년치 생활비보다 훨씬 더 든든한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갑시다. 옳은 방법으로 경제생활하기 때문에 돈 조금 손해본 것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많은 이익을 본 것보다 좋다는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시다. 만나 메추라기가 늦어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며 기도합시다. 그럴 때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은 잠언에서 참 많은 사랑을 받는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10년 뒤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내 삶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지, 공부, 일, 가족, 재산, 관계, 영적인 성숙, 모험, 우리는 미래를 꿈꾸고 예측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세운 인생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전체 인류 중에 10%도 안 되지 않을까요?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습니다. 돌발 상황이 펑펑 터집니다. 그래서 꿈꾸고 예상했던 것과 아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일일까요? 어차피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단기적인 목표, 또 장기적인 목표가 있어야 삶에 더 의욕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으로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도만 보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다면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진짜 삶은 실제 여행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란 여행은 변수도 많고 위기도 닥쳐오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도 있고 길을 잘못 들어서 영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잔뜩 고생을 하고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는가 하면 그 생각지 않았던 길이 더 좋고 행복한 여행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걸음을 인도한다라고 했는데 인도한다는 말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어디에 내딛어야 할지 보여주시고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까지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도 우리 인생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며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족스러우십니까? 후회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쉬움이 남으십니까?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앞으로 인생에 대해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합시다. 그분께 우리 걸음을 맡깁시다. 하나님은 우리 목자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비록 지금 걷고 있는 길이 광야라고 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고집스러운 양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미래를 꿈꾸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 인생을 통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경제 생활에 복을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만나 매출하기를 내려주시오며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불공정한 소득, 불이한 소득을 탐내지 말게 하시고 옳은 방법으로 경제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옳은 방법으로 경제생활 하느라 돈 손해보고 돈 벌 기회 놓친 거 아까워하고 속 아파하지 말게 하시고, 옳은 방법으로 경제생활 하느라 돈 조금 손해본 것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많은 이익 본 것보다 좋다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만나가 늦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하나님만 믿고 있을래라며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옵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약하오니 주님의 공급하심도 너무 늦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면 후회도 남고 아쉬움도 있고 부끄러운 선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허물투성이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을 이제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한 걸음 그리고 다음 걸음 어디에 내딛어야 할지 보여주시고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까지 주옵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부족함 투성이이나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득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필요하오며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아뢰는 모든 기도 제목에도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